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어찌 보면 개척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양육은 아볼로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개척하신 목사님의 장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부심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주도권을 갖고 쫙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주도권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뭐라 했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냐. 위치를 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같이 동역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동역을 해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와 이러면 일하기는 쉽겠죠. 근데 그러면 그 성도들은 늘 그 목사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안 보이는, 가르쳐주지 않는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만 들었죠. 유 목사님도 유 목사님 자신이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칠 주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게 겸손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같이 가야만 우리가 본부랑 목사님이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일단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대단한 걸 뭔가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바로 변질되기 때문에,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아침 예배인지 새벽 예배인지 분간이 잘 안 되지만 해 떠가지고 나가고 말이죠. 화날 때 나가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동기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며, 내 주도권을 딱 주장하는 순간에 어찌 사단이 꺾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 하나만 가지고요. 사실 오늘 메시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널 향한 뜻이다. 그래놓고 바로 19절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우리가 지금은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뭔지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소멸하는 거를 주의할 정도로 우리가 약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 소멸을 우리가 근심해야 됩니까? 성령 소멸할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순수한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소멸,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 설교 잘 하셨어요. 성령 소멸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할 수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자꾸 사람들 아침에 할례자들 할례파들이 막 뭐라 자꾸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입을 닫게 해버려라 그냥. 할례파에 쓸데없는 섞인 복음 이런 거 얘기할 섞인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기 꽉 갖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한다니까요. 흑암세력 당연히 무서 안 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 듣고 계속 각인해도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삽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 지키래요. 법 지키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왜 삽니까? 복음을 누리기 위해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찬송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또 누리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봉사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 사는 거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그건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 살지는 않죠, 우리가. 법을 쫙 돼가지고 법 지키기 위해 하루아침마다 계속 법 딱 읽고 법전 읽고 이 법 지켜야 돼. 그러고 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살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요, 좀, 약간 사기꾼 성향이 있고, 법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법을 통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은요, 악한 의도로 하면 법을 피하기 위해서 막 법을 들이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테두리잖아요. 율법도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지 마라. 그 정도까지 넘어가지 마라. 자꾸 넘어가면 악한 영적 상태로 계속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마라 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 지키기 위해 세상 법 지키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요, 내가 일을 하고 내 자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 사는 거지 법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 지키기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틈만 나면 계속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과는 얘기가 통하겠죠. 그걸 보고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통하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잖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뭔 숙제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딱 맞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 하나 딱 바꿔보십시오. 생각 하나 해보세요. 혼자 계실 때, 혼자 주무실 때 이렇게 혼자 주무셔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자는 거지만, 자는 건 같이 섞여 자는 게 아니라 혼자 자잖아요. 혼자 눈을 감고. 그때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뭐 크든 작든 그 소용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거, 그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는 같이 간다는 걸 그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해야 되는데 권하노니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아까 성령 소멸을 했죠. 성령도 소멸하실 수 있다. 성령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소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 끄지 마라.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 불을 끄지 마라. 그럼 마가복음 3장 2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 회방,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동기를 가지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게 그 비유가 컵에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새요. 그렇게 비워지게 된다. 비워지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구멍 뚫릴 때는 뭐로 구멍 뚫려지냐면 동기로 구멍이 뚫어져요. 우리가 가진 동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쓸데없는 그런 동기들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 있죠. 어제 집회 때 나온 건데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들, 뭔가가 복음 아닌 거, 그런 거. 그 뭔가가 지금 이렇게 미래가 불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10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텐데 말이지. 그 생각이 막 안 떠나더라고요. 아무리 막 해도 안 떠나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요. 목회자가 맨날 돈돈하고 있어 속으로. 그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망했죠 내가 생각이.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단체는
빌 게이츠 한 명만 봐도 1년에 몇 쪽씩, 10조씩 기부한다죠? 기부를 해버립니다, 기부. 그거 딱 들어고 보니까, 이야, 저 불신자 10조씩 막 기부하는데 나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10억을 가지고 그거 늘 바라보고 있구나. 게임이 안 되겠네. 게임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안 떠나. 그래도 안 떠나. 생각이 안 떠나. 아이고, 참. 그때만 미치겠어요. 아무래도 안 떠나, 이게. 자꾸 잡히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무리 메시지를 아무리 유목사님이 그때만 되면 목회자는 돈 생각하면 이미 망한 거야 얘기를 들어도 안 떠나. 아무리 막 성경 읽는 데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 때 돈 사랑하고만 들어도 안 떠나요. 그 생각이 안 떠나요. 아무리 듣고 메시지 듣고 아무리 말씀 확인하고 그날따라 강하게 그 생각을 들었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메시지가 훈련돼 가고 또 기도첩 들어도 나오고 맨날 돈 얘기나 안 떠나요. 그래도 생각이.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제 여기 구멍이 뚫려요. 점점 이제. 지금은 떠났냐? 거의 떠났습니다. 100%라고 하면 제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만 오직 주만 믿기 때문에 저는 안 믿기 때문에 거의 떠나갔습니다. 없어도 된다. 이게 왜 언제 떠나갔냐? 언제라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 거는 다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첩, 예배, 393 기도.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계속. 뭐 많이도 안 했습니다. 계속. 기도첩 하고요. 훈련 받고 예배 또 드리고 말씀 확인해도 안 떠나요. 그래도 안 떠나. 그래도 393 기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393 기도하고 틈만 나면 393 기도하고. 근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8시 기도회 하기 시작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 저를 그냥 여러분들 좋으라고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40일째 지나고 말이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내게 필요한 게 뭘까? 그때 생각이 든 거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도들이 기도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 말할 필요 없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는구나. 저에게는요, 기도를 저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제가 돈을 내버렸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배경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목사 안 할 거면 대충 살면 되겠지만 말이죠. 제가 속으로 목사 할 거면 끝까지 할 거면 끝까지 주의를 할 거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이 있고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도 되고 정말 더 중요한 건 오직이 되어져 가는 중이죠.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무리 가도 영혼이 안 살아나면 다락방을 가고 전도 가고 아무리 가도 내 영혼을 살리질 못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락방 가야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줍니다. 이 구멍이 막아지는지 안 새는지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죠? 진정한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걸음마, 저분들은, 저 어른 목사님들은 참 이렇게 오래전에 됐는데, 나는 이제 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목사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걸음마 떴다 생각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꾸 새니까, 자꾸 비워지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치를 말이죠. 그 가치를 가치 없게 만들지 말고, 또 그 은혜를 말이죠. 그에다 내던져 버리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쏟아버리지도 말고, 가치 없게 만들지도 말고 말이죠. 그래라. 우리 같이 일하는 동력자 아니냐.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같이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같이 여러분들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꿔라. 하나님이 생각 바꾸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다른 한 방법은 충정요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내 생각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 손해 볼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틀린 거 이런 거, 그런 거 붙잡지 말고 미래 불안,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 있죠. 대부분의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99.9%의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 갈등, 위기 여기서 무너지더라.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거기서 무너지지 마라. 문제로 보면 보통 사람이죠. 근데 종교에서는 그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은요,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답. 그래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 꽉 있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축복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거 잘. 근데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태영아 사역자 교사 세미나 내일과 내일 모레 메시지 떴거든요.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그 태영아 그때 각인시켜라. 말씀, 복음, 삼원을 기도 이런 거 재밌게 이 아이들에게 그때 들어가면 요 꼬마 태영아 그때 들어가면 절대 안 빠져나가니까 그때 각인 딱 시켜라. 또 뿌리 내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화요집회 1강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었어요. 지속적인 삶. 그러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려면, 아니 목사님 내 성령 충만 받아본 적도 없는데 아이고 주여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부터. 그 일선팔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그 힘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 열심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동기가 꽉 있는 순간에 또 섞인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안 열어요. 문은요, 동기를 내버릴 때, 내 생각을 내버릴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 문을 그때 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전하시니까. 안전하게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고 그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때 여십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달라고 해야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엘리사처럼 끝까지 말이죠. 끝까지 가면 되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 생각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사단을 박살내고 내 쓴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만큼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또 위기 앞에 나는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맨날 거기서 주저앉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속지 않고 그 속에 축복을 꺼집어낼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말이죠. 왜 부러져야 됩니까? 야곱에게는 이게 승질도 막 지랄 맞고 말이죠. 이게 야곱이 이게 완전히 이게 개개인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야곱 같다. 처음에 제가 주일학교 제 20살 때 2학년 애들 처음 맡았을 때 야곱반이었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처음으로 맡았는데 야곱반. 야곱 같았어. 딱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또 주일학교 그때 부장님이 야곱 같았던 것 같아. 그걸 딱 보인 것 같아. 야곱반. 그 야곱은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야곱에게 성령 충만함의 길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또 꼭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다윗도 말이죠. 젊은이 막 어렸을 때만 성령 감동해가지고 막 청소년 때 말이지.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 때 그게 이제 믿어지네. 이제 성령 충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때 다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능력, 하나님이 창조해야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80세. 다 달라요. 누구나 다 다르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다면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도 딱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저는 다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무능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머리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내가 요 상태 그대로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 내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공부를 잘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느라고 대답을 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얘기했습니다.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내 이 상태로 가면 고등학생에 가면 서울대 갈 것 같아. 자신 있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신 있어요. 네, 그까지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죠. 꿈이 아니라 그냥 망상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받은 다윗이 사무엘이 그렇게 공부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기도의 축복도 알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그 속에서 영적인 공부하면 지혜 주실 것도 알고 그만한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도 있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과 다윗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남은 인생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있잖아요. 남은 인생이.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심정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가 충만히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치유받고 얼마나 좋은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게 대수겠습니까? 내 인생이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가고 거기 막 그 성공할 수 있고 그래 이제 다 알고 말이지.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그때 막 참 아침에 학교 가기도 빠듯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힘들고 그랬는데 힘든 게 뭡니까? 내 성공할 거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그래 막 서울대 가고 막 엄청난 크게 막 사업도 하고 막 또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막 자신감 막 넘치고 막 그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재방송 인생이라 했잖아요. 재방송 보고 우리 한국이 이겼어. 이긴 거 보고 우리가 경기를 보는 것과 그거 모르고 보는 건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근데 이기고 보는데 그래 옛날에 2002년 안정환 스쳤는데 그냥 이탈리아 꺾었어 그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감동은 있지만 긴장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윗이 바울이 디모데가 또 사무엘이 그렇게 계속 요셉이 그렇게 인생을 계속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그래 시작을 계속 하루하루를 계속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할 때 그게 나이가 부담이 된다면
못 본 거잖아요. 봤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봤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시고요. 봤다면 우리가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분명히 살리고 말이죠. 잘 됐고 안다면 그 시간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절 가지고 다 갔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기도 비유할 때, 기도 예수님이 그 억울하게 재판당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갔잖아요. 재판장이 그 재판을 바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 그걸 붙잡고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야겠네. 그래서 결론을 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요.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집중 시대.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를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를요.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나이 어린 렘넌트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가 금토일 시대에 아들이 힘을 얻고 기도가 뭔지 알지. 기도가 뭔지 알고 언약이 오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뭔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성도들에게 미션이 자꾸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션을 줄 때가 있어요. 미션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5개 우리 선교 지역 기도하잖아요. 영국, 필리핀, 동남아, 몽골, 중국 포함 몽골, 그 다음에 저 일본. 이 5개 나라는 우리 장로님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장로님께 맡기고 나머지 강대국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쫙 다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뭐를 알기에, 그 강대국 성도에게 강대국 성도에게 뭔 연관이 있고, 연관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게 추첨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237 나라를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도 맡겨야 되고, 러시아도 맡겨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강대국 순서를 쭉 정해놓고, 미션 주는 누구에게 줄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미션이 하나님 주실 그 기회가 되면 순서대로 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전. 근데, 여러분들 한 나라는 맡고 기도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한 나라는 붙잡고 기도하셔요. 렘넌트는요, 언어 한 가지, 중국어든지 영어든지 반드시 하나는 해야 돼. 영화님 영어는 확실히 하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스페인어 이런 거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237 나라 또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오늘 저에게 오늘 일본 간다 자랑하고 잘 갔다 오시오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그래요. 점심 먹으러 일본 도쿄 갔다가 아니면 거기 갔다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놀다가 또 돌아오는 코스도 일본도 있는데
중국도 있고 다 있고. 여행도 가는데 말이죠. 선교도 가는 건 능사, 그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기도 하고 관광도 여러분들 가셔야 되고요. 현장도 보고 오고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걸 우리가 딱 붙잡고 제가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어떤 분에게 렘넌트 키우는 기능 키워서 아카데미를 해라. 어떤 렘넌트에겐 너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라. 어떤 영혼은 오바댜의 축복을 선지생도를 일으켜라. 3가지 미션이 나왔어요. 오바댜의 메시지는 여지껏 3분에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선지생도를 키워라. 이 메시지가 왜 우리는 교회는 신학생이 안 일어납니까? 야, 기도하고 있어야지. 성지생도를 키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중지자들이 있어야지 신학생들이 나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제가 우리 교회 말씀드리고요. 우리 2가정에게 얘기했고요. 또 밖에 저 1가정 또 얘기했습니다. 오바댜 열왕기상 18장의 언약을 딱 붙잡고 선지생들을 키우시라. 지금부터 적금 들어놓고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여차하면 신학생들 마음껏 와라. 외국에서 온다. 그럼 외국에서 신학생 온다. 그럼 내 집까지 딱 그 정도로 집 큰 것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로. 그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붙잡고 평생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멘 하신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미래에 살릴 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